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에 대한 상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또 믿음이 없이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모든 기적, 능력 하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믿음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기적의 능력의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자, 믿음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도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 3층천에 오르는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고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한 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모태적 신앙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와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세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대요. 그랬더니 그해 가장 교회가 부흥이 되더랍니다. 교회 표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여러분, 교인들이 모였는데도,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도 여러분, 뭐로 설명해야 될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오늘 교회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금년표를, 새해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성도에게서 중요한 게 뭔가? 생활, 삶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적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지금 로마서 후반부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국가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 설명을 주고 있고요. 오늘 바울 사도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요.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떤 빚도 인정하지는 않는데 사랑의 빚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의 빚,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빚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의 빚진 자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것이고, 살펴보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다 빚진 자로 살지요. 부모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스승님에게 사랑의 빚을 집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가 한번 기억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기왕이면 이렇게 말씀을 살피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나 생각해 보면서 그분들에게 이 사랑의 빚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표현하는 이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요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미안함이 있고요, 송구스러움이 있고요, 어떻게든지 그 사랑의 빚을 갖고 싶은 그런 열정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또 한 차원 다른 또 다른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을 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 바울 사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 고백합니다. 자기는 헬라인, 야만인인, 지혜인, 어리석은 사람 이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런 이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사람에게 빚을 진 적이 없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갚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이 빚 갚아야지요. 빚은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빚, 사랑의 빚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갚는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죄인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빚을 갚았다, 빚을 갚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 그래서 빚을 갚았다, 이건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그 빚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알아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는가 이 새벽 좀 알아지기를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좀 사랑을, 이 빛을 좀, 사랑의 마음을 좀 표현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깊이 알아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그 열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빛을 깨닫고 그 사랑의 빛을 열정적으로 갚을 때 그것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상반절을 제가 읽을게.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 번 더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넓게 구약 성경 율법 말씀을 쭉 읽어보면 613가지의 율법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가르치는 게 13가지의 조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613가지의 조문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사실 10계명도 10가지 계명도 외우기 힘든데 613가지 우리 알지도 못해요. 뭐 교회 모태적 신앙이면, 뭐 장로님이면, 목사님이면 613가지 율법의 조문을 다 외웁니까? 몰라요. 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613가지의 조문을 내가 몰라도, 613가지의 계명을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오늘 열심을 다하여 열정적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갚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충성할 때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을, 율법의 조문들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0계명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내가 쏟아부을 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완성이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삶이었을까? 사랑의 삶이에요.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삶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삶이요. 그 사랑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정리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십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삶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삶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십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냐? 율법대로 살아야지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그게 뭔데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십시다. 내 힘으로 사랑하며 살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맞아요. 내가 먼저지요. 어떻게 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요. 이 땅을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욕심입니다. 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답게 열심히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합니다.